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거기서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였다가 잔머리 굴렸다가 심하게 마음고생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2절을 보니까 소득은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은 재산을 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있으라고 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일행들입니다. 3절에 보니까 전에 장막 쳤던 곳에, 또 4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신 것이죠. 제자리로.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너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도 롯도 각각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각각의 가축을 갖고 있는데 너무 많아져갖고 아브라함의 가축을 키우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키우는 목자들이 다투게 된 거예요. 풀 갖고도 싸웠겠죠. 풀을 먹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물 갖고도 싸웠을 겁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 여러 곳을 봐도 물이 참 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거기에는 7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도 살았고 브리스 사람이라는 또 민족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좁은 거예요. 비좁은 거죠. 이들과의 갈등도 또 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과의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8점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그렇죠. 그리고서는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아브라함, 롯아, 우리 형제 아니냐, 친족 아니냐,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헤어질 것을 제안합니다. 헤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등을 해소하려고 그러고 대안을 내어놓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갈등의 양상은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갈등을 해소할 대안을, 그 갈등을 극복할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또 모르면 찾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대안 없이, 때로는 대화도 없이 서로 갈등 관계만 갖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대립만 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야, 너네하고 우리하고 왜 싸워야 되니? 우리 서로 헤어지면 될 거 아니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이런 못된 것. 응? 내가 아버지처럼 지를 챙겨주고 말이지. 그리고 여기까지 데리고 다니고 지가 복을 어떻게 받았는데 다 날 통해서 받은 것이지. 이런 못된 게 있니? 지가 알아서 지 목자들을 말려야지. 감히 어디다 우리 목자들하고 싸움을 시키냐고 말이지. 응? 못된 거야. 이러고 마음으로만 꽁 하고 있는 거예요. 섭섭하고 분한 마음만 먹고 꽁 하고 있으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롯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한 치 건너 두 치라더니 삼촌이라 다르구나. 우리 아버지라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나를 더 좋은 풀을, 우리 가축을 더 좋은 풀 먹이라고 그러고 더 많은 물 먹이라고 했을 텐데 역시 삼촌이라 달라. 예, 맞아. 아버지하고 삼촌은 엄연히 다른 거야. 아이고, 막 이러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 해결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갈등 양상이 이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만 대립하는 겁니다. 해결하려는 마음도 또 해결하려는 그렇게 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대안도 내어놓지 않는 감정적으로만 대립하는, 갈등하는 이런 관계는 대부분 어떤 관계냐면은 상대방이, 그 대립의 상대방이 나의 유익과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일 때, 내 유익과. 그러니까 뭐 굳이 이렇게 풀지 않아도 별로 나한테 손해가 안 날 때 이렇게 감정적으로 딱 대립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이런 관계가 많을 수 있어요. 왜? 교회 안에는 이권이 없잖아요. 이권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할게. 따르면서 감정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거예요. 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두 명쯤 담을 쌓고 살아도 별로 손해날 게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어디서 그럴 수 있을까요? 집안에서. 형제지간에. 별로 우리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 때문이라도 모여요. 그렇죠? 그러면 감정적으로 대립하면 서로 불편한 거야. 제사 때마다 만나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제사 지내야 안 지내요? 물론 지내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안 지내니까 뭐 안 보고 살면 얼마든지 안 보고 살 수 있어. 넌 니네 교회 다녀. 나 이 교회 다닐게. 너는 뭐 부산에서 니네 교회 다녀. 난 서울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 다닐게. 이러고 살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치고 더 형제지간에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저는 그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그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저한테 아주 감정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뭐 제가 그때 부교육자인데 그 저한테 좋지 않은 감정을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르는 거예요. 막 이 사람이 이르는 거예요. 그 뭐 주로 뭐냐면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자기한테 거슬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 제가 막 그때 설교문을 막 찾아보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그런 얘기를 했나 내가. 왜냐면 제가 평상시에 제가 생각했던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설교문이 없었다고 그러면.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되는 얘기를 제가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늘 생각했던 거, 꿈꿔왔던 거랑 반대되는 얘기를 해서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니까. 그러니까요, 설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으세요. 저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느끼는 건데,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은혜 받았다 그러면 아주 그냥 황당해요. 나는 이렇게 알아들으라고 막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와가지고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대. 뭐, 그것도 하나님 또 하시는 역사겠지만, 딴 얘기하는데, 저 아주 그냥, 네? 이분도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한테 막, 그런 감정 갖고, 제가 괘씸한 거예요. 그걸 또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일렀다는 게 괘씸한 거예요. 저도 이러고 살은 거예요. 응?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억울하잖아요. 제가 안 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봐도, 저는 그 성도한테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세상적으로 우리 인간끼리의 생각입니다. 주님 안에서 보면, 믿음 안에서 보면, 저는 참으로 크게 잘못한 겁니다. 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만약 그 성도님이 저에게 중요한 존재라면, 제 사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무장로님이라든가, 그럼, 담임 목사님 동생이라든가, 친동생이라든가, 그럼 제가 그러고 있었겠습니까? 너 마음대로 생각해라. 나도 이러고 생각할게. 그리고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사역했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풀려고 그랬을 겁니다. 오해하셨다고 말이죠. 만약에 제가 그렇게 진짜 얘기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풀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네가 그렇게 생각해라. 네가 그런다고 내가 사역 못하냐? 너보다 나 좋아해주는 성도 많다? 너 하나 나 싫어하는 거지. 이러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나도 탁 대립해가지고 감정적으로만 대립해가지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별로 제 신변에 지장을 줄 것 같지 않으니까, 제 사역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으니까 신경 안 쓴 겁니다. 한마디로 저는 그 성도를 차별한 것이죠. 무시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성도를 하나하나 다 값어치를 매겨가지고 그 성도는 별로 비싸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심지어는 성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일이 있으면 죽어야 된다는데 저한테 그런 건 요구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사랑해야 될 성도를 값을 딱 매겨가지고 너는 싸구려야. 나하고 별 상관없어. 나한테 좋은 감정을 갖든 나쁜 감정을 갖든 상관없어. 하고 저도 그냥 사는 거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회개했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집 안에서, 때로는 친구하고, 때로는 이웃하고, 때로는 직장 동료하고, 사업 파트너하고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별 손해가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 별 손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영성은 썩어 들어갑니다. 영성은 썩어 들어가요. 진실한 기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 깊은 기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괘씸한 것이죠.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한 편입니다. 네, 급한 편인데 그래서 운전하다가 화를 잘 내요. 요새는 안 내요, 잘. 할렐루야. 아니, 근데 운전하면서 다 화내더만. 이게 저한테 참 제 주변에 온유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막 운전하면서 화를 내면은 그랬어요, 옆에서.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요? 막 그랬더니 운전을 가르쳐 놨더니 이제 옆에 내가 말려. 왜 진정해. 그럴 수도 있지. 처음부터 운전 잘하나? 이제 제가 말려야 돼. 사람이 운전하면 변하더라고요. 갑자기 호랑이가 돼요. 저는 그 전에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 전에 하나님 은혜 모르고 막 그럴 때는요. 운전하다가 싸움 많이 했어요. 저는. 야, 텅텅텅하고 막 차 대고 막 그러는 거 있죠? 응? 이제 인터넷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랬다니까. 근데 하루는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하루는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저한테 그런 영향을 준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치사한 거예요. 정말 내가 치사하더라고요. 그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 딱 화가 나가지고 옆에서 차를 딱 대고서 딱 봐가지고 만만한 것 같으면 성질내고 만약에 머리 짧게 깎은 깍두기라고 그러죠, 왜? 머리 짧게 깎고 까만 양복 입고 조폭 같은 사람이 딱 타고 있으면 그냥 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정말 치사하고 비겁한 거죠. 아니, 내려면 다 그냥 주야장창 내던가 깍두기하고도 싸우던가 지가 딱 봐가지고 만만한 것 같으면 왜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고 막 이러고 딱 봐서 깍두기 같으면 죄송해요. 이 얼마나 치사합니까? 비겁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건 정말 치사하고 인간적으로도 치사한 짓이다. 그래서 그냥 참아보려고. 우리가 참 비겁하고 치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한테 별 손해가 안 날 것 같으면은 그러고 살고. 너는 좌해라, 난 우할 테니까. 만약에 내 승진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승진을 못 할 수도 있는 사람한테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그러고 살겠습니까? 더 간절한 건 뭡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감정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애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그러겠습니까? 내 사업을 이끌어줄 내 물건을 팔아줄 내 거래처 사람이 나한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도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그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풀려고 그러겠죠. 왜? 자기한테 뭔가 손해가 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 네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냐 이거예요. 야, 너 진짜 그렇게 내가 그렇게 너 비겁하고 치사하게 살라고 너를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냐? 응? 여러분 푸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대립되는 거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영양가 없는 사람이 언제 또 여러분들에게 영양가를 주는 사람으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일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작품을 만드시더라고요. 저하고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롯을 향해서 마음을 연 것입니다.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등을 극복할 마음을 갖습니다. 열린 큰 마음을 가지니까 좋은 해결책이 나옵니다. 서로 일정 거리를 두고 떨어져 살자는 것이죠. 좋은 해결책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먹을 것이 없는 게 문제지. 이다지도 축복을 받아서 풍요로운데 뭐가 문제입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다운 대안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내놓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갈등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이라는 게 뭡니까? 안 될 수도 있어.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과 너희들이 화목하게 지낸다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 그리고 참 어려울 거야.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응? 너하고 대립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갈등을 풀려고 마음속의 앙금을 풀려고 노력하는 것, 시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마음 문을 활짝 열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바로 따라합니다. 마음의 여유. 그렇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여유. 풀려면요, 여러분, 누구하고 뭔가 감정의 그 대립을 풀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어떤 무슨 보험회사 선정같이 따지지도 묻지도 말아야 돼요.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자매인데, 이 자매가 매일 그렇게 좀 대립을 해요. 그럼 저는 그 중간에 껴가지고 이 자매를 화해시키려고, 이 언니와 그 여동생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렇게 두 분이 그러고 사시면 되겠습니까? 친하게 사셔야죠. 자매인데, 친자매인데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 그래.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둘이 화해를 해요. 화해 자리를 딱 만드는 거예요. 딱 화해를 합니다. 그러면요, 동생이 막 그럽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이건 이렇게 잘못하고 저건 저렇게 잘못했어. 막 얘기를 합니다. 언니가 또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그래, 동생, 나도 잘못했어. 막 그런 거. 이 동생이 막 얘기하다. 근데 언니, 그건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럼 언니도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럼 언니가 또 눈꼬리가 쫙 변해요. 뭐가 아니야? 파토. 또 끝나버려요. 전문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파토. 끝나버려요. 또 다음 애를 써서 또 만들어 옵니다. 이번에 또 언니가 동생한테 또 화해를 요청합니다. 동생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가 그동안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미안해 막 그러면 또 동생이 또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언니 나도 미안해 막 그럽니다. 그러면 또 한참 얘기하다가 또 딴 얘기하다가 너 그때 그러는 건 아니야 솔직히. 그러면 또 동생이 눈꼬리가 쫙 올라가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마음을 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조카 롯과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네가 아랫사람인데 나하고 이렇게 가축 때문에 이러고 싸울 수 있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가서 마음만 풀려고 그러고 대안만 내놓는 겁니다. 이렇게 멋진 말을 합니다. 9절에 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네 마음대로 골라와라. 로사, 네 마음대로 골라라. 네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쪽으로 내가 갈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조카 앞에서 삼촌이 그 정도 폼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은 목축업자예요. 짐승들 키워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좋은 풀밭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물이 많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잘못 가면,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가면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다 병들어 죽어버리니까요.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으로 크게 양보를 한 겁니다, 지금. 엄청난 양보를 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의 여유를 소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참 어렵죠.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는 거.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아둥바둥하며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항상 여유 있게 양보하며 배려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아주 빡빡해요. 여유도 없고 막 간절해요. 세상에서는 막 돈 버는 거 뭐 어떻게 하고 자기 길을 열고 애들 길을 열고 뭐 이런 거 빡빡합니다. 막 어떤 사람하고 막 대립하고 뭔가 서로 가지려고 그러는 건 아주 간절하고 빡빡한데 여유가 없는데 하나님과는 아주 여유로워요. 다음에 기도하지 뭐. 네? 성경? 아이고 뭐
다음에 보지 뭐.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여유는, 이런 마음의 여유는, 큰 여유는 도대체 어디서 오게 된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인데요. 애굽 갔다 와서 생긴 것입니다. 애굽 갔다 와서. 애굽에 왜 내려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이방 땅에서 온 아브라함을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보는지 뭐 텃세를 부렸는지 자꾸 남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요.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그 설상가상 거기에 기근까지 듭니다. 기근까지 드니까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애굽은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것 같이 문명화된 곳이거든요. 저기 내가 원래 살던 데랑 비슷한 데가 있는 거예요. 거긴 또 그나마 풍요롭대요. 풍족하고. 그걸로 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떠오르는 생각이 다 좋은 생각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잘하는 일일까요? 잘못하는 일일까요? 잘못하는 일. 왜 그렇습니까? 가뭄 든다고 애굽으로 갈 것 같으면, 애초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원래 살던 데, 그 비슷한 데를 그냥 약속의 땅으로 주시지 뭐하러 척박한 가나안 땅을 주셨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먼 거리를 뭐하러 여기를 이주를 시키셨겠냐고요. 그냥 애굽으로 갈 수 있게 하실 거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눈으로 지금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땅에서 버텼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을 텐데. 이해되십니까? 아무튼 애굽으로 가서 섞여 살려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문제입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예뻐서, 사례가 예뻐서 사람들이 이 예쁜 사례를 아내로 얻으려고 죽여버리고, 나를 죽여버리고 아내를 뺏어갈 거야 같은 이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꾀를 내느냐? 너 나보고 오빠라고 그래. 해봐, 오빠. 넌 이제 내 여동생이야? 그러고 다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뭐냐? 바로가, 그 애굽의 황제 바로가, 그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라고 불리는 바로가 사례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데려갑니다. 그것도 잔뜩 지창금까지 주고, 혼례 답례품까지 주고 사례를 값을 치르고 데려갑니다. 이거 진짜, 제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봐 무서워했는데 거기서 제일 힘센 사람이 데려간 거예요. 자기 아내를.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독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만나세요. 딱 만나가지고, 이놈, 어디 아브라함 아내를 갖다가 이삭을 낳을 아내를 갖고 네가 끼어들으려고 바로 보내. 네, 보낼게요. 그리고 너 저 사례 데리고 오면서 그 준 돈 있지? 네, 그대로 뺏지 말고 그때 다 줘. 바로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죠. 제 여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돈 잔뜩 주고 데리고 온 건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야, 사례도 주고 돈도 뺏어오지 마. 줬던 거니 뭘 뺐냐? 그냥 도로 줘. 다 줘. 그러면 바로가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까요? 그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불순종의 길을 갔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시고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연약함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것이죠. 실패와 허점과 실수투성이 인생에, 또 불순종과 믿음 없는 이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깊숙이 개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개입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인생이 점점 꼬여갔는데 하나님이 한번 턱 하시니까 쫙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지 않습니까? 원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잖아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아내도 다시 찾고 재산은 되게 많아지고. 아멘.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신이라고 추앙받으며 절대 권력을 누리는 바로도 꼼짝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거예요. 아멘입니까? 애굽 가서
야, 하나님이 정말 세구나. 바로도 꼼짝 못하는구나. 저것도 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한테는 안 되는구나. 또 뭘 느낍니까? 자기는 정말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는데 그냥 모든 세상 이치도 따지지도 않을 정도로 자기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쏟아부으시는 한없는 사랑을 아브라함은 맛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분만 나와 함께 계시면 된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 능력 있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여호와, 그분만 나와 함께 계시면 아니 내가 어딜 간들 걱정이냐. 그러니까 조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가. 네가 안 가는 곳은 내가 갈게. 여유가 확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 아브라함 같이 꼭 이렇게 뭐 아내 뺏기고 뭐 이런 식의 뭐 이런 곤란한 지경에 처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꼭 하나님을 만나셔야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고생해야 되니. 너무 고생해야 되니까요. 늘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때때마다 도우시고 때때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를,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간절히 느끼기를 간곡하게 원해야 되고 여기에는 어떠한 양보도 여유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빡빡해야 됩니다. 여유가 없어야 돼요. 막 진짜 양보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에는 어떠한 것도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다. 여유 없다. 허용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빡빡하고 간절해야 됩니다. 그 빡빡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세상의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여유입니다. 응? 야, 그래. 너하고 나하고 좀 대립했지? 너 원하는 게 뭐야? 너 그거 원해? 이거? 저거? 뭐 돈이야? 뭐 출세? 자리? 위치? 뭐 사람들의 인정? 칭찬? 너 그런 거 원해? 그래, 너 그거 다 해. 너가 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이것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난 이쪽 택할게.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되니까. 어디든지 좋아. 뭐든 좋아. 나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돼. 마음의 여유. 마음의 여유. 난 정말 중요한 게 있어.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그래, 내가 너한테 양보할 수 없는 건 이것 딱 하나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만 가라고 하지 마. 세상에다 외치는 것이죠. 내가 다 양보할게. 하나만 양보할 수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만 나보고 가라고 그러지 마. 그건 양보할 수 없어. 나머지 다 양보할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니들이 나를 어디를 보내도 뭘 하게 해도 나는 돼. 나는 돼. 나는 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키울 아브라함이 남도 아닌 조카하고 땅 때문에 아둥바둥 싸움하기를 원하셨겠냐 이거예요. 땅 때문에 조카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양보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뒤에 나중에 살펴보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크게 양보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네. 뒤에 나오거든요.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에서 못 살펴봤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악랄하게 살라고 여유도 없이 막 마음의 여유도 없이 악착같이 아둥바둥하며 살라고 예수님께서 그 귀한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것을 다 희생하고 양보하신 그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줄 믿습니다. 예,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된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어디 가도 되고 뭐를 해도 된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과의 동행, 이게 나의 첫 번째 선택 조건이다.
나에게 다른 길로만 가라고 하지 마라. 내 그 외의 모든 것은 너희들에게 양보할게. 이렇게 세상에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에서는 여유로운, 야, 저 사람 멋있어. 참 저 사람하고 같이 뭔 일을 해도 말을 해도 훈훈해. 이런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더욱 여유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